네, 요한계시록 강의 이번에 세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한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퍼가모 교회에 대한 언급. 자, 이 시기는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밀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교회가 부패하고 교리가 변질되며 또 초대교회의 순수성이 훼손이 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전 단계와 같은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325년 그 니케아 칙령에서부터 해서 500년까지 그 기간 중에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순교자를 배출하고 또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이기고 통과하고 있었지만 또 어떤 믿음이 나약해진 사람들 또 애초에 거짓 형제들로서 들어온 자들은 오히려 교회 국가를 그들이 그 믿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늘로서 삼고 또 그러한 것을 조장하는 콘스탄틴 황제 그의 국가교회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믿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누룩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고 자, 13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 거하는 것을 안다. 이제 퍼가모라는 지역은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시피 왜 여기가 역사적으로 사탄이 거하는 곳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석서를 보더라도 이것은 숱한 결혼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퍼가모에 있었던 그 바알 신전 그 신전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탄의 그런 그 밀교 그 비밀 결사 형태의 종교가 존재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탄이 직접 여기 와서 다스린 것은 물론 그때 당시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탄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의 영체 몸이 있죠. 그 사탄의 몸이 아닌 그 적 그리스도의 영, 즉 악령이 있죠.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플러스 혼 개념까지 들어간 것이요. 영적인 존재들은 몸과 혼을 한 덩어리로 치죠. 천사들은 그들이 그 몸으로서 나타날 경우가 있고 영으로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방면이죠. 자, 그래서 사탄의 본체는 지금 그 둘째 하늘에 있죠. 둘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의 존재들을 대적하고 천사들을 또 그 하늘에 거주하는 천사들의 군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또 있다는 것인데 이 영은 어떤 것입니까? 그 성령이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시죠. 성령은 이 우주에 충만하시고 땅 밑이나 하늘이나 어디나 다 바닷속이나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특성이 여기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는데 그 악령은 그보다는 제약을 받죠. 이 악령은 그렇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이요. 어떤 식으로 악령이 여기저기에 편재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지금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다. 현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리가 지금은 악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악령이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점이 어디가 될 것입니까? 뭐 혹자는 뭐 버뮤다 삼각지대, 마이 삼각지대, 뭐 이런 그 미스테리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UFO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자 그것은 일 단면을 얘기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이 악령을 역사하게 한 장소는 카나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이었던 것이요. 바벨론도 거기에 포함되죠. 소위 말해서 그 초생딸 지역,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그 위치, 그 지역 안에 그 악령이 역사했었던 것입니다. 그 사탄이 거기서 역사하다가 본부를 그 사탄의 헤드쿼터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건너가느냐? 로마 교황청의 본산이 있는 그 교황청, 교황의 본부가 있는 로마로 옮겨갔던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보좌라고 그렇게 그 시스티나 성당, 성 베드로 성당 거기 가면 그런 자리가 실제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로마 교황이 앉는 자리가 있죠. 또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은 사탄의 자리이고 악령이 이 지구를 통치하는 중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퍼가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로마를 생각해야 되고 로마가 지금 그런 자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가 계속해서 악령이 역사하는 장소이지만은 결국에 그 악령의 중심지는 로마에서 즉 그 야펫 쪽에 속한 땅에서 이제 셈의 땅으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가 로마에 있다가 지금은 로마로 갔다가 다시 어느 지점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요. 예루살렘 3년 반 동안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 사탄이 지성소의 자비석에 그 자리에 앉을 것이요. 하나님이 자리에 앉을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바티칸에 있다가 그 중간에 어디 거쳐가겠습니까? 여기서 퍼가모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퍼가모 소아시아를 거쳐서 가게 되겠죠. 저는 역사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퍼가모라는 지역이 터키의 어느 한 지역에 속해 있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사탄의 그 신전이 세워지고 사탄 숭배가 거기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대활란 때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 사탄 숭배자들과 환란 성도들이 충돌을 하게 되겠죠. 자, 어디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이 있으면 평화롭게 지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하셨고, 즉 소금은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고 빛은 크리스찬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은 이 부패되고 어둡고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는 것이고 밝히는 것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썩을 그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썩지 않게끔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따끔하고 아프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그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그 환부에 소금을 뿌리면은 펄쩍 뛴다는 것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무딘 양심에 지옥과 심판과 정죄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설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어서 빛과 같은 사람이요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은 충돌하게 되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비난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그들을 제거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원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결국엔 로마 제국의 박해같이 또는 암흑시대의 캐톨릭의 박해와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도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대환란 때에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 나이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역사적인 안티파라는 성도였겠지만 그 퍼가모 시대에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겠지만 그 사람, 그런 동일한 사람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한번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교회, 환란시대 교회를 일파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안티파라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마치 스테판 집사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성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앞에 그 스마나 교회에서는 죽음의 시련을 아주 당한다. 감옥에 던져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학살을 했다, 죽였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됐었죠. 물론 그 사람이 스마나 시대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죽었지만, 근데 여기서는 최초로 순교자라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순교자, 마터, 순교자. 자, 순교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순교자라고 할 때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가 또는 그 권세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다가 의로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하죠. 순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종교성이 필연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요. 종교와 무관하게 그냥 자기 순수 이념을 위해서 죽었다, 뭐 공산주의를 위해서 순교했다, 일종의 그런 표현은 하지만은 그건 정확하게 말해서 순교가 아니죠. 자기 신념을 위해서 그냥 죽은 것이지 순교는 아닌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교도, 천주교도, 뭐 힌두교도, 심지어 모슬렘들까지도 순교란 말은 뭐 흔히들 씁니다. 특히 모슬렘들은 순교란 말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뭐 그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폭탄 테러를 하고 뭐 차량 테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자기도 총 맞아 죽고 그렇게 하면은 그 테러리스트가 순교했다, 우리 알라의 순교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순교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믿는 그 신, 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순교자가 아니죠. 그 개념을 완전히 마귀적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순교자 안티파라는 사람이 무엇을 더 했는지 그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말씀은 하고 있지만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안티파의 믿음을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유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겠죠. 대환란 시대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그에게 적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식의 회유가 강요와 회유가 있었겠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서 순교를 어떤 방식으로 했을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다면 목배임이죠. 목배임은 환란 시대의 전통적인 순교 방식이죠. 환란 성도의 죽음 방식, 목배임입니다. 자, 뭐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예표들을, 예화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친인 요한이 특별히 그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배임 순교도 비슷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나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와 같다. 그렇게 환란 시대를 언급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또 사도 누구야? 사도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도 헤롯에게 순교한 게 방식이 목베임을 당했다 이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게 환란 시대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성도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순교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다고 순교가 아니죠.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순교의 조건에 합당한 것이요. 죽기까지 지켜야 된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종교들이 생각하는 순교라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을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자, 코란의 구절들을 모든 구절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테러를 해야 되고 그 테러를 통해서 그 코란을 완벽히 지켰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들은 그 죽음 자체를 신격화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죽음을 숭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 자체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죽음인가. 교부 시대,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 자체를 아주 위대한 그 영웅적인 행위로 그렇게 포장하면서 순교자들의 미담을 마치 그 영웅 전기와 같이 생각을 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일종의 그 자기 영웅 의식에 빠져서 순교하려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기독교인들을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더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전태일 같은 열사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자기 이념을 위해서 자기 신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르면서 떠받들어 주니까 열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순교라고 일종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순교자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낳는 것이라면 됩니다. 자기 혼자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순교자가 아닌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 썩어버리지만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안티파의 순교가 그 한 사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와 또 믿음을 굳건케 만드는 그 동기가 된다는 것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이 된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더라.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을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책망할 것은 무엇이냐. 발람의 교리가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발람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발람은 여기서 설명되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을 실족시키는,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유도하는 짓을 했죠. 그래서 국가교회를 세우게 되면 크리스찬들은 그 국가교회에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벗어나서 이단이 되든지 그런 영자간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국가교회에 속하게 되면 박해는 안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신에 그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캐톨릭의 미사 의식과 같은 그런 것에 동참한다고 하면, 또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것들에 동참해야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침례 교도들 그
고대의 제친의 교도들이 그러한 그 국가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 교회를 또다시 만들어야만 했었죠. 그래서 또 음행도 들어있습니다. 교회와 음행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발람의 교리에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자폰, 난자판, 그 혼인. 그 뭐냐면은 그 오늘날 식으로 하자면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있죠. 자, 원래 캐토릭 그 상대방이 배우자 상대방이 캐토릭이어야만 결혼을 허락해 주는 교리가 있죠. 근데 그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세례 받았느냐, 또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냐,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런 출신이냐,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요. 거기에 다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교리문답하고 무슨 그 교인으로 입적된 의식을 통해서 이제 신자로 이렇게 편입되면 그때 혼인을 시키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혼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자기들이 교인들을 늘리는 하나의 그 생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 증가, 종교의 자연 증가 비율이 제일 높은 그러한 종교가 무엇입니까? 단연 이슬람이죠. 그 이슬람에 거의 못지않게 자연 증가 종교가 힌두교죠. 인도의 힌두교죠. 그리고 그 외에 카톨릭도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신자를 늘려가는 것이요. 자, 카톨릭과 카톨릭 신자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자식은 뭐가 됩니까? 자식은 종교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의 종교 자유가 보장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거는 자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나 남미의 캐톨릭 국가들이나 그런 데서 캐톨릭 그 독실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나는 그 침례교를 믿겠다. 그러면은 믿으라고 그렇게 그 아주 어깨 두들겨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호적에서 파내버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자, 그게 박해인 것이요. 그러니까 캐톨릭권에서 이 결혼 제도를 이용해서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은 아주 그 세상적으로 말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가 있죠. 교인 숫자를. 게다가 그 모슬렘과 마찬가지로 캐톨릭은 산하 제한도 금지하고 있죠. 피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낳는 대로 캐톨릭이고 유아세례 물 뿌려가지고 캐톨릭으로 다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땅짓거 헤엄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굳이 선교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수고롭게 길거리에 나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식만 많이 나가지고 유아 물 뿌려주고 세례시켜주고 뭐 하면은 다 캐톨릭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더러운 짓이라는 것이요. 결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을 자기들 그 마귀 종교를 마귀 카톨릭 교회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증한 것이요. 15절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성직자 제도는 항상 그 제도교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목사와 일반 성도를 그 역할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로 나누는 것이요. 지위. 신분 개념으로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한국이라는 사회는 신분제를 타파한 사회죠. 조선시대까지는 양반 있고 쌍놈 있고 그 빈부가 아니라 그 산업공상에 귀천이 있었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그런 빈부라고 자꾸 하는데 신분 귀천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그 원래 프랑스 혁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때 사회가 이 카톨릭적인 신분제 사회의 아주 극치를 이뤘었죠. 그 사회의 특징은 피라미드 구조인 것이요.
그 신분제의 맨 위에는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 귀족들 밑에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예, 성직자는 캐토릭 주교, 대주교, 추기경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성직자들, 사제들, 수도승들,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밑에 군인들이 있죠. 예, 직업 군인들. 그리고 거기서 쭉쭉쭉 내려가면은 이게 일반 평민들인 것이요. 자, 이게 피라미드식 사회인데 그거를 중세 시대에 캐토릭이 유럽에다가 퍼뜨렸고 그 부조리가 너무나 극심해서 결국에는 혁명이라던 것이고 불란스 혁명, 공산혁명. 자, 공산혁명은 러시아에서 일어났었지만은 러시아도 결국에는 국가교회를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 왕과 귀족들이 그들 밑에서 떠받들어주는 그 성직자들, 국가교회 성직자들의 옹호를 받으면서 나라를 그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요. 그래서 저 유명한 라스푸친 같은 그런 망국을 가져온 그런 수도승도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니콜라파 교리라는 것은 결국에 정상적인 나라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국가교회를 조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망치고 한 민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요. 물론 교회는 당연히 변질시키고 망가뜨리지만 자, 11절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 키워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네게 속 키워서 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주님께서 내 입의 칼로를 여기서 뭘로 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러 온 고트족이 있었고 훈족이 있었고 이런 북방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캐토릭의 영지들을 싹 쓸어버렸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적용이 될 것이고 미래 교회사가 아니라 미래 예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은 무엇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전쟁들이 환란 전반에서부터 쭉 일어나죠. 그리고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역설적이지만 적그리스도가 임명한 10왕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불로 태워버리죠. 하나님의 칼이 그들이 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칼을 역할을 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로마 캐토릭을 불살라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빌론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요.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칼이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 그의 10왕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의 칼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가짜 교회, 니콜라파 교리를 지키고 발람 교리를 실행하는 그 지옥의 성모 교회, 카톨릭은 결국에 카톨릭이 그렇게 숭상하고 밀착해 있었던 그 짐승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8절, 18절 아니야.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그 짐승에서 본 열불을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벗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환란 후반부에 일어날 것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계에서 교회들이 말씀하는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감추어진 만나를 줘서. 자, 여러분이 이런 구절을 100% 이해를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여러분이 감추어진 만나를 본 적이 있어야지 이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감추어진 만나는 고사하고 그냥 만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는 누가 봤죠? 모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게 만나죠. 그 사람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그걸 우리보다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 만나를 본 적이 있어야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말 자체는 만나니까 아, 이 만나가 출애굽때 그 만나를 뭔가 연관성 있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만 이게 왜 여기 등장하고 그 만나가 왜 여기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리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앞뒤를 맞춰서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라는 것은 이제 고스풀 씨와 같이 생겼죠. 그리고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이요. 땅에서 올라온 거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이요. 이게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고, 자, 그리고 그 리비아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셔서 그거를 광야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신다. 이렇게 그런 말씀도 우리가 찾아보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지 않겠고, 자, 그런 식으로 만나는 베알한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천사들의 음식.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25절.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천사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천사들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원하면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음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좀 생소하죠.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게 뭐냐? 이게 만나라는 것이요. 그래, 만나는 그 용의 머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과 상관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자, 대활한테 먹을 것이 없죠. 경제가 금융 시스템이 이제 666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이게 있듯이 그렇게 아무도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빵도 구할 수 없고 식량을 도무지 구할 데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됩니까? 물론 그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수단도 주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게 만나라는 것인데 정확하게 누가 얼마만큼 만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요. 신의 광야를 말하죠. 신의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아라비아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광야 거기를 통과하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비같이 내리는 그것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만나에 의존해서 그 새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1절에서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며 이렇게 하다가 11장 3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Our daily bread 매일 먹어야 되는 필수 양식을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빵이 없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구절을 의탁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문자적이고 교리적이고 예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환란 시대에 하루의 식량이 없는 사람들, 이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후 3년 반 얘기야. 3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비도 안 내리고 그 양식도 없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시대를 3년 반 동안 최소 3년 반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광야에 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야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고, 그것이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라고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하겠죠.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흰 돌은 진짜로 모르죠. 흰 돌, 왜 흰 돌이냐? 이것이 무슨 어떤 다른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인 의미인데 흰 돌에 무슨 어떤 능력이 있다는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근데 여기에 단서는 있죠. 흰 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름을 표시하는 돌인 것이요. 자, 그러니까 그 명패 같은 것이냐, 뭐 일종의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앞에다가 이게 각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놓죠. 유엔에 가도, 유엔 회의장에 가도 명패를 놓죠. 어느 나라 이렇게 누구 해가지고 명패를 놓듯이, 아니면은 가슴에다 명찰도 달죠. 그런 식의 그 신원 확인, 그 아이디 카드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느냐, 그걸 돌로서 표현한 것이냐. 네, 그렇다면 이 돌은 단순한 돌은 아니겠죠.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이것은 그 신원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한 부분인 것이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자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페트라, 셀라에 피난한 그 사람들만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시피, 새로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신분이죠. 새로운 신분. 신분 세탁하려면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을 하죠. 좋은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자기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개명을 하기도 하죠. 뭐 간첩이나 첩보원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성형수술도 하지만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자기 그 실체를 대중 앞에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그 신선한 이미지를 주거나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네. 이름을, 헐리우드 스타들 같은 경우 이름을 2개, 3개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은 무슨 아우구스트, 그러니까 율리우스 뭐 하는 식으로 이름이 그 되게 길죠. 3개씩, 4개씩 막 나갑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 외에 다른 무엇을 이름을 받은 것은 없죠.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개시라는 이름이 흰 돌이 주어지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환란 시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시민권이나 거주권을 받았다는 의미로 통할 것입니다. 아이디 카드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흰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이것은 혼인식에 초대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그 표식, 입장 표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서에 그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이죠. 자, 그거는 좀 중요한 참조 단락이라서 마태복음 22장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긴 단락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혼인잔치고,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10절부터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부터 좀 보겠습니다.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자, 그냥 막 들어온 것 같이 묘사가 됐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들어온 것이요. 그래서 딱 보니까 11절에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조건이 있었던 것이요. 예복이라는 조건입니다. 예복이라는 게 혼인식에 들어가는 그 손님들이 입어야 되는 예복을 말하는 것이요. 신부가 입는 그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자, 이 손님들은 손님이기 때문에 웨딩 드레스 입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그 적절한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 옷이 준비되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친구야,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자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자,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혼인 잔치에서 추방될 뿐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바깥 흑암, 무시무시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구원을 상실하거나 구원을 애초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식별하는 장치가 혼인 예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죠. 예복을 입었거나 입지 않았거나, 예복 비스무리한 것을 입어도 소용이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그걸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혼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에 복된 천년왕국에도 같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추방된 친구여 어찌하여 들어왔는가 하는 그 사람, 그 존재는 지옥으로 간 것이요. 그래서 이 입장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입장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장권은 흰 돌이나 뭐 거기 새겨진 이름이나 뭐 여러분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예복이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라, 자, 여러분한테 있어서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느냐 보여지지 않느냐, 이것이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서 안 보이면, 저 6월절 어린 양 같듯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피가 보여지고 여러분이 그 피로 죄를 씻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흰 돌을 받는 사람들하고 뭔가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상의한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자기로 오인하거나 우리 시대에 이상하게 뭐 상징화시켜서 끼워 맞추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잘 모르는 대로 냅두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겠지, 대환란 시대에 이런 것이 있겠지 하고 그냥 남겨놔도 됩니다. 18절,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했도다. 무슨 말을 여기서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쭉 일관하고 있어. 두아티라 교회의 문제, 그것은 이제 이세벨의 교리를 허용한 것이었어요. 이세벨은 워낙에 유명한 악마적인 왕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세벨을 말하는 것이라 하면은 이세벨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요. 이세벨이 실제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말살시키고 그리고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그 주동자였었죠. 그리고 왕을 오도시켜서 왕으로 하여금 판단력을 마비시켜서 그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은 거짓 교회, 로마 캐토릭의 아주 적절한 유형을 형성하는 여자인 것이요. 자,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두아티라라는 이 교회 시대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었습니까? AD 500년에서 AD 1000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카톨릭이 전면에 등장했죠. 그리고 세상 왕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실질적으로 그 왕들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왕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꾀들을 냈던 것이요. 어떤 꾀를 냈는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주제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18절에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녹 같은, 이 묘사는 앞에서 봤었지만은 재림하신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두아티라 교회라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는 과거의 AD 1000년 이전에 그것을 가리킬지라도 이제 이언적으로는 대환란인 것이요. 대환란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직접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내가 내 행위에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와 행위를 한다. 자, 이때도 교회라는 순수한 교회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었죠. 폴리시안, 보고마일, 도나티스트, 이러한 그 순수한 교회, 또 카타리들, 그러한 순수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토릭에 자기도 모르게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신실함을 지키려고 했던 소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자체는 복음을 대적하고 훼손하고 또 그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집단이지만, 자, 기독교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운 것이에요. 많은 새들이 깃들이 나무와 같죠. 이 기독교계, 크리스찬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겨자씨 나무와 같은 것이요.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엄청난 거대한 나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숫자적인 교회를 늘리라고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물 뿌려가지고 교회 늘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요. 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또 큰 웅장한 교회 건물 짓고 성당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겨자씨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주류를 이룬다 할지라도, 자, 한편에서는 진실된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교회들은 이 타락한 교회들에게 가서 경고하고 거기에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세시대에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이 라오디케아 시대죠. 라오디케아 시대인 지금의 21세기 교회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때 당시 교회는 그래도 칭찬받을 것이 또 다소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제 그 우리와 같은 효율적인 수단을 가지고 그때는 인공위성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그냥 오로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또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그렇게 했어야만 될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방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도적대들이 있죠. 또 이게 종교 경찰이 있죠. 그리고 캐톨릭이 박해하죠. 죽이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멸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때 고난받았던 복음 전하고 고난받았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얘기예요. 20절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인데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여선지자인데 자칭입니다. 자칭.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는 여자 선지자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안나와 같은 여선지자가 있었고 사도행전에도 여선지자들이 선지자의 딸들이 여선지자 구실을 하지만은 자 그런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인정받는 여선지자가 있는 반면 자칭도 있는 것이요. 자칭. 모름지기 이 자칭 유대인이라든지 자칭 여선지자든지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주 안 좋은 것이요. 여기다 자칭 목사, 자칭 그리스도인 모두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자기한테 위험한 그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요. 자칭도 있습니다. 자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자칭 바이블 빌리버.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말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류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칭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권위인지 그걸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죠. 단순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속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는 것인지, 로드십 셀베이션인지 순수한 바울의 은혜 복음인지,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는지, 또 거기다가 칼빈주의라든지 청교도 그런 사상의 누룩을 타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성경대로 전하는 것인지 그 순수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위장된 선행을 하는 것인지 죄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해서 전하는 그 사랑의 동기인지 복음 전파도 그런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선지자 이세벨은 가식이었던 것이요. 선지자가 아니고 자칭이었던 것입니다. 자칭 목사들이 오늘 시대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 자칭 여목사들인 것이요. 여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르심 받은 종들이 100%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목사들이 아무리 스스로 신실한 채 한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으로서는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라고 자처할지라도 애초에 그들이 취한 그 패스터, 목사라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없는 것이요. 신약 성경에서 도저히 시키신 적이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없고 필연적으로 그 자들에게는 자칭 목사라는 말이 붙어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시적절하게 자칭 여선지자가 나왔죠. 자칭 여자 목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그 성적인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 숭배는 아세라와 바알을 들여왔지만은 그 바알 숭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바알 숭배는 다산을 숭상하고 이게 성적인 부분을 의식의 중심에다 놓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 다신교 중에 하나죠. 모든 다신교 의식들에는 성적인 문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한국 민족이나 소아시아 사람이나 중동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그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사용해서 이제 이 땅에 그 풍년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요. 뭐든지 다 이게 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고 헤엄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을 꼬셔다가 그런 그 이교도 숭배, 행음 의식에 동참하게 만든 것과 같은 것이요. 물론 여기서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대환란 때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행음을 하게 되면은 구원을 상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기 계모하고 동침했던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라고는 했지만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추악한 종류의 여러 죄들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십니다. 그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에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뿐 아니라 육체의 정결까지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어디서 더블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죠.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다가 동정들입니다. 동정들이다. virgins, 동정들이다. 남자 동정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와 한 번도 자지 않은 남자 virgin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14만 4천들은 그냥 믿음만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적인 동정을 지켰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결혼 정령기가 아직 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하지 않은 그러한 남자 동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세벨이라는 이 존재, 가짜 여선지자가 등장해서 자기 이 마귀의 종들만 음행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가증한 그 음행과 우상숭배, 적그리스도 종교의식에 참여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의 의식을 거부하게 되면 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박해를 했었던 것 같이 이 여자에게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 육체적인 음행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자폰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행음하는 것과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언급이 된 것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대환란 때 그들의 종교 의식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종교 의식은 음행이 필수 요소로 들어간다 이게요. 예배를 그냥 예배가 아니라 또는 제사를 그냥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 제사나 예배 과정 안에 그 문란한 성관계가 들어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우상숭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산 밑에서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행하고 뛰어났던 거, 그것과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녀에게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다 말할 수가 있죠. 이 카톨릭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마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을 하셨었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예, 제친내교 설교자들을 보내셔서 꾸짖으셨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 그런 사람들이 쭉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환란시대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환란 성도들과 14만 4천과 이런 사람들이 가서 꾸짖을 것이요. 그리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즉 아주 흉악한 죄인도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 같은 죄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애초에 글러먹어서 지옥 보내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어차피 망할 사람이라고 해서 지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요.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뉘우치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22절에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이제 가늠하는 아내를 처벌하는 남편과 같이 벌하겠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었던 계시록 17장이죠. 그 큰 창녀를 태워버리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에요. 침상에 던지고 태워버린다는 얘기요.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라고 했어요. 그녀는 캐토릭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 에큐메니칼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모든 기독교 종파들, 유대교, 심지어 모슬렘까지도 다 그 한 둥지 안에 들어가서 어울릴 것이요. 애들이 에큐메니칼을 형성하면 그 자들을 이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다시피 그렇게 심판하는 것인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큰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이미 경고를 하셨지만 안 빠져나오게 되면 심판을 자청하게 된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 로마 카톨릭의 가증함에 참여하고 대환란 때 사치 부귀하고 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캐톨릭에 가담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대환란에 던지리라. 자, 물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환란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지금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잠깐 설명을 지금 할까요? 아니면 뒤에 거를 후딱 끝내고 설명을 할까요? 자, 이 대환란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마무리 타이밍에 하고 뒷구절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절 내가 그녀의 자녀를 사망으로 죽인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질병, 유행성 질병을 말하는 것이요. 중세시대 버전으로 하면은 패스트이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세기에 적용하자면은 유행성 독감 같은 것이요. 그 21세기에 적용하자면 사스나 그런 우리의 에볼라 같은 질병. 자, 이런 것들은 매 세기마다 있었습니다. 에이즈도 그렇고. 자, 이런 질병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 죽임으로써 그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1910년대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유행 독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와 유럽에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유행성 질병으로 죽여버리신 것이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먼저 심판하시는 거 보니까 세상은 더 큰 심판을 받겠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핵전쟁이 날 수 있고 핵전쟁이 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저는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의 그런 그 긴장과 그런 관계 속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바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두렵다 이 생각까지만 하는데 이렇게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더 큰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피나 흘리는 눈물은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 한 방울조차도 주님께서는 헤아리시고 병에다가 모으신다고 시편에 쓰고 계시죠. 성도들의 눈물을 귀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도 귀한, 주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시편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과 지진이나 화산이나 허리케인이나 사스나 에볼라나 이런 걸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어디선가 보게 된다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면, 혹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 크리스찬들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시대에 대한 엄청난 사인인 것이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속과 마음을 헤아리는 자,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들이 이 재앙에 대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는지 자기 돈을 더 사랑했는지, 그런 것은 이제 재난 상황이 되면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지그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로 내 아버지를 깨워도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자, 길지만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볼 몇 가지만 압축적으로 보자면은, 자, 24절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깊은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음모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조금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메이슨 중에도 자기가 무슨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사교 클럽으로 속해 있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고 그 조직에 이름을 담고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유명 정치인들, 연예인들, 명사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대다수가, 거의 대다수가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그 조직의 깊은 것을 알고 그런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거기서도 극소수란 얘기예요. 자, 이것이 비밀 결사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멤버들에게 비밀을 열고 공유하지 않고 소수 사람들에게만 자기들이 그 비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체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될수록 그 조직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간다는 자부심이 또한 있는 것이에요. 조직의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별 지식이 없고 그냥 시키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예욕과 권력욕과 출세욕구를 그런 식으로 자극해서 조직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요. 그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비밀 조직 중에 하나가 예수회죠. 제수이트죠. 제수이트가 엄청난 정보 조직이라는 사실은 예수의 비밀 역사, Secret History of Jesuits, 우리가 말씀보존학회에서 나온 번역 출간한 책도 있지만은, 자, 그럼 예수회가 해온 역사들, 다양한 일들을 보면 이것은 KGB나 모사드나 이런 그 걸출한 정보 조직들은 거의 그 어린애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그들은 아주 교활하고 능수능란한 그런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회는 결국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캐토릭 자체에서 나온 것이죠. 독사에게서 살모사가 나온 격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 비밀 유지의 비밀 조직의 전통은 캐토릭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캐토릭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시면서 많은 그 무지하고 순수하고 어리석은
하부 캐톨릭 신자들, 하부 조직의 하부에 속한 그러한 신부들, 수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조직이 기독교라고 믿고 있어요. 자기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심지어 믿고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들 중에서 자기가 사탄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진작에 빠져나가겠죠.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위험스럽고 마귀적인 조직에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니까 거기에 계속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뭐 주교니, 추기경이니, 대주교니, 이런 자들은 그 자기들 조직을 아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마귀적인 조직인지 그걸 알지만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조직의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대환란 때도 비슷한 현상은 또한 반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처음엔 다 소수일 것입니다. 예, 사탄과 그의 신복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크레딧 카드를 대체하는 그냥 생체 인식기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666표를 받아들일 것이요. 그러나 조금 지나 보면 그것이 무시무시한 음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25절.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미 가진 것은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자산들을 말할 것이요. 그런 것을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계속 쌓여져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무엇이 삐끗하면은 싹 다 포맷되고 컴퓨터 포맷하듯이 싹 날아가고 다시 쌓아야 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어느 한쪽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적인 것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행위라는 것은 구약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포맷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구령에 힘쓰고 신실했고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전의 공적들이 정상 참작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 얼마나 훌륭한 그 구령자였습니까? 수십만 명,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십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끼치고 수만 명을 구령하고 그런 엄청난 영적인 리더였었죠.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죠? 교황이 주는 그 무슨 야리코리안 무슨 템플턴 상이니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 받는 상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황하고 가깝게 되고 교황의 복음과 나의 복음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식으로 영적인 침해에 걸려버린 것이요. 네, 마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구원받은 목사였을 것이니까 거의 그럴 것이니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자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타버린 아까운 상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게 영적인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25절이. 우리는 지킬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성경과 성경적인 믿음과 우리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다면 그런 성경적인 실행들을 유지하고 지켜야만 됩니다. 구령은 구령이라면 구령대로, 거리설교라면 거리설교. 그런 것들을 날려버리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붙잡지 않으면 그것들은 빠져나갑니다. 상을 받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26절.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알죠. 무슨 말인지. 면류관을 받고 10골, 5골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27절. 철장으로 다스린다.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벗어진다. 누가? 그는 환란 시대에 구원받았든 그리스도인이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철장을 받을 것이고 철장으로 이방인들을 통치도 하고 심판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 심판도 할 것이란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예수님이 받은 것도 그것이고
성도들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네, 이건 고도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별로 상징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는 또 다른 차원의 상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설명하자면은 베드로 후서 1장 19절로 가서 좀 봐야 되겠지만 그걸 다 보자면은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샛별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샛별이나 새벽별이나 결국에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별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샛별은 무엇이죠? 공중재림이죠. 샛별.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샛별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먼저 떠가지고 이 가장 어두운 그 새벽녘 그의 밤을 밝히는 별이 샛별이요. 모닝스타. 예, 태양이 아직 뜨지 않은 상태에서 샛별이 먼저 뜨는 것이요. 그 다음에 샛별이 지고 나면 그때 이글거리는 태양이 이렇게 뜨게 돼 있죠. 그 샛별은 예고편이가 예고편. 재림의 예고편. 지상 재림의 예고편. 공중 재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샛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의 예고편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예고편 1이 우리 공중 재림이고 예고편 2가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이 있어요. 한 번인 게 아니라 두 번 있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새벽별을 주리라 했으니까 환란 성도로서 휴거를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긴 자 선교수께 이건 말 필요 없고 자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서 아까 킵해놨던 것 하나 더 설명하고 22절에 대환란만 설명하고 이번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해두려면 대환란을 찾아보시면 되죠. 성경에 총 3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 계시록 2장 22절, 우리가 본 그 9절,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 그렇게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지 않죠. 자, 그만큼 이거는 예외적인 특이한 그 특정한 언급이지 일반적으로 이것도 대환란, 저것도 대환란 그렇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22절 같은 경우에도 대환란 했을 적에 그 대환란이냐? 왜 그 대환란을 여기 말씀하셨을까? 알쏭달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걸 역사적인 관조에서 해석하게 되면 두아티라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AD 500년에서 AD 1000년 그때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우리 시대도 아직 대환란이 아닌데 1000년 넘게 더 있어야 대환란인데 이 교회가 역사적인 두아티라 교회가 어떻게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거는 딱 배제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럼 적용할 수 있는 얘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 시대에 영적인 두아티라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 교회들이 뭐라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영접했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그 각 개인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죠. 근데 어떤 성도들이 타락해가지고 음행하면은 구원을 상실하고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그런 취지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죠. 예, 죄를 많이 지으면은 대환란에 떨어지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적게 짓거나 안 짓거나 하면 휴거를 받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그 행위 구원의 교리인 것이요. 그런 식으로 거룩한 사람만 휴거 받을 수 있고 속된 그리스도인은 휴거 못 받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적인 걸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요. 과거로도 안 되고 현재로도 안 돼요. 22절. 그럼 미래만 남았죠. 미래는 언제입니까? 7년 그 기간에 속한 사람들이죠. 7년을 뭐라고 합니까? 7년에 대해서 공식적인 용어는 다니엘의 70째 주죠. 70째 주라고 할 때 여기 위크의 주를 말하는 것이요. 69주 한 주
그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한 주가 있죠. 그걸 한 주를 7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7년 뭐 대환란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7년 전체가 Great Tribulation, 즉 대환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전체가 대환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절충적인 용어를 쓰자면 7년 환란, 7년 환란 그 정도로 쓰는 게 맞겠죠. 7년 대환란 하게 되면 7년 전체가 대환란이냐? 그럼 나머지 후반부 3년 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대환란은 또 무슨 특 대환란이냐? 그냥 대환란이 있고 특 대환란이 있느냐? 그렇게 오인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아예 차라리 7년 환란이라고 해버리는 게 낫죠. 후반부의 3년 반은 확실한 Great Tribulation, 대환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7년의 전반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다, 대환란에 던져질 수 있다 하는 경고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7년의 전반부에서 예수를 믿던 그 환란 성도들 가운데서 후반부 안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대환란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냐면 일단 그들은 14만 4천 명은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4만 4천은 후 3년 반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죠. 네, 계시록 7장에서는 그들이 밑에 있었다가 14장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 대환란이 끝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중간쯤에 올라가는 걸로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증거 하나가 그 14만 4천으로 추정되는 존재가 또 있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내아이, 12장 5절에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사내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여인이 광야로 도망간다. 이제 후 3년 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단히 말하자면은 7년 그 환란의 기간 중에 3.5년이 지나면 어떤 휴거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14만 4천은 100% 올라간 사람들이고 뭐 더 올라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환란에 던지리라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7년 환란에도 안 들어가고 3.5년 대환란에도 안 들어가고 둘 다 안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는 그보다 앞의 시점에서 환란 전 휴거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